담임 목사님께서 나아갈 때와 기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논어에 보면 공자가 한 사람의 처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하의 도가 있으면 나아가 능력을 발휘하고 천하의 도가 없으면 조용히 물러나 수신에 힘써야 한다. 공자는 군자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아갈 때와 머무를 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힘든 선택이 있다면 나아갈 때에 대한 선택과 물러날 때에 대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 성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정치 세계에 발을 들였다가 이전에 자기 이미지를 다 퇴색시키는 모습을 우린 종종 목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위기 상황에서 불현듯 등장을 하여 위기를 다 진화시키고 또 적당한 때 물러나서 자기의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은 잘못 나서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물러나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영역에서도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부분이 있다면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에 대한 판단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신다라고 정말 확신을 하면 그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머물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부분과 기다리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75세에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굉장히 모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나아감에 있어서 모험 때문에 그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고 하시는 약속을 받았을 때에는 기다림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10년, 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지난 지 10년이 되었을 때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사레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75세가 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수 있을까? 10년의 시간에 아마 그녀는 지쳤었던 것 같고 낙심도 되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을 결심을 했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녀가 말하는 그대로 행동을 해서 하갈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나가는 부분에서 굉장한 도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지만 기다려야 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한 실수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실수가 아브라함의 인생에 태어나면 안 되는 아들을 태어나게 만들죠. 그게 이스마엘이고 이 이스마엘의 태어남이 중동 분쟁의 씨앗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생에 절대로 복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 성경에서 나아감과 물러남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강한 빛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회심을 하죠. 그리고 다메섹의 본래는 교회를 핍박하러 갔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초반부의 이야기를 하면 9장 말미에는 사도 바울이 물러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로 30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전에 핍박했던 예수님을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로 인해서 큰 혼란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이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 리더들이 바울을 고향 땅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9장 말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도행전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다 언제 등장을 하는가? 11장 말미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 있는 동안에 이방 땅에 교회가 하나가 개척이 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가 교회를 굉장히 잘 섬겨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이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생각난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서 11장 말미에서 다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기록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9장 말미에서 떠났다가 11장 말미에서 돌아오는 데까지 몇 년 걸렸을까? 장수로는 2장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안 흘렀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학자들은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에서 15년 어간입니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 이상을 다소 땅에서 그냥 그는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장에서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강한 빛 속에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했다라고 강한 확신을 줬고 열정을 줬으면, 그런 바울이면 10년 동안, 아니 15년 동안 다소에서 머물러 있는 게 쉬웠겠습니까? 자기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0년의 시간 어간 동안 바울은 다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은 사도 바울이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 있죠. 이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울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더 이상 로마에 있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도 자랑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오직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은사하지만 사도 바울이 10년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감과 물러감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의 보냄을 받아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 밑에서 잠이 드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누가 보아도 이것은 경박한 여인, 천박한 여인이나 할 법한 행동을 룻이 했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했죠. 이것은 천박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룻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보아스 룻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던 것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보아스 입술을 통하여서 룻을 축복하게 하시고 경박한 여인이 아니라 이내가 충만한 현숙한 여인이라는 평가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약속을 했죠. 나보다 먼저 된 자가 있어서 그에게 먼저 물어야 하지만 그가 만약에 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기업을 모르겠다 약속을 하고 새벽까지 잠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벽에 두 사람이 깨어나서 대화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새벽에 룻을 깨워서 그녀를 타작마당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우리 성경에는 불특정한 여인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서 정확하게 사람을 지목을 했으니까 두 사람 관계에서 그 여인이면 당연히 룻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룻이 간밤에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된다고
이 보아스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두 가지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룻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천박한 여인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천박함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했고 현숙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비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아스는 생각한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남자들만 있는 타작마당에 한 여자가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그걸 현숙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미래에 자기가 결혼해야 될지도 모르는 대상이 다른 누군가에게 천박한 여인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룻을 깨워서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룻을 내보내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이 룻의 기업 물을 자의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룻이 혹시라도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룻이 그 밤에 왔다 간 일이 그 결혼의 방해거리가 될까 봐,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룻이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룻이 경박한 여인으로 비춰지는 것 때문에 룻이 누려야 될 권한을 빼앗길 거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룻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내보내지를 않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을 내보내기 전에 이 보아스가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15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떠나려고 할 때 불러가지고 겉옷을 펴게 하고 거기다가 보리를 6번 되어서 짊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6번의 되에 담아서 줬다는 게 어느 정도 양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짐작이 가능한 것은 짊어주어 줬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들어서 올려줘야 되는 양이 됐다는 것이죠. 혼자서 들기에는 조금 버거운 양일 만큼 많이 줬다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왜 보아스는 빨리 내보내지 않고 거기다 굳이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주었을까? 거기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보아스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룻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보냄을 받아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줄 수 있는 대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앞선 사람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내기에는 자기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보리 6대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당신과 당신의 며느리의 보양자가 되겠다고, 부양하는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보리에다가 담아서 보낸다는 것이죠. 이거 첫 번째 메시지랑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룻이 가다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두컴컴합니다. 그 새벽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룻이 나가는데 타작마당은 잘 빠져나갔다고 치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다가 혹시라도 누구를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 새벽에 그 어두컴컴한데 여자가 혼자 나갔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이걸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좋게 안 보죠, 당연히요. 그런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어깨에다가 아니면 머리에다가 이 푸대자루, 그러니까 보리자루를 이고 가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 시어머니한테 밥을 마련해 줄 곡식이 없어가지고 이 새벽에까지 나가가지고 밭에서 곡식을 줍구나. 얼마나 현숙해 보여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자기가 이 룻의 시어머니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지만 가는 길에 만날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룻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 이른 새벽에 잠도 설치면서 일어나서 아침밥을 위해서 보리를 주스러 오는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아마도 보리를 지어준 것이 아닌가.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라 많은 양을 줘야 눈에 띄니까 그게.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보아스 행동은 절대적으로 배려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룻의 모든 행동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밭에 와가지고 발밑에 누워있는 행동을 경박한 여인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다 해석을 해주고 심지어 그녀에게 뭐라고 말을 해줍니까? 칭찬을 해주죠.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절대적인 신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향하여서 절대적인 긍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면 그것은 비판적으로 보일 것이고 굉장히 천박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인데도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해줘요. 절대 선하게 평가해줘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절대적인 배려를 해요.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까, 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와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보리자루를 지어주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일을 하실까요? 아무리 보아도요,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 속에, 그가 하는 행동 속에, 그가 하는 배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또 제 자신에게 결심하는 것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셔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배려를 하십니까? 분명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비판적인 사람 안에서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절대로 거기는 부정이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 거기는 사람을 향한 배려의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언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보아스 안에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어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절대적인 긍정의 에너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가 의욕이 생기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기쁨이 생깁니까? 혹시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자녀들이 의기소침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기소침한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유치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드님이 산만해서 단 3분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크게 낙심을 한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데리고서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서 1분도 견디지 못하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셨어. 다른 엄마들도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3분도 못 앉아있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들은 거예요. 1분도 못 앉아있던 우리 아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해석을 달리 해줬죠.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이 어머니가 다시 참석을 합니다. 선생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드님은 성적이 몹시 좋지가 않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세요. 어떤 검사일까요? ADHD, 주의력 결핍 아동에 대한 검사를 해보라는 것이죠. 성적이 이렇게 나쁠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인격, 우리 형성 이 안에 있는 뭔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거니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라고.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을 했던 내 짝꿍도 제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러니까 얘는 21등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다 그러신가 봐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그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모임에 다시 갑니다. 선생님께서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제가 이야기를 읽는데요, 자꾸만 우리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전학을 많이 했는데 전학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성적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럼 집에 오는 동안에 저는 거의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래서 창피해 죽겠다고, 너를 데리고 학교만 가면 창피해 죽겠다고,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이 아들이요, 끝내 명문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경찰대학교에 합격하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우편으로 그 통지를 받았고 엄마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 저를 만드셨다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은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분석 심리관으로 알려진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의 실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 표창원 씨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지 아니면 불자인지 전 잘 모릅니다. 제가 관심 가지는 것은 그분의 신앙을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뭘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죠. 저는 이분의 신앙과 상관없이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실까?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자녀에게 쏟아붓는, 감정을 그대로 배설하는 그런 부모일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평가를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재해석해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셔, 선생님은 너한테 좋은 에너지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만 놓고 보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만 놓고 보면 낙심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보면 부족한 게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긍정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축복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요. 어떤 믿음이요? 내 아들 안에서, 내 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으면 격려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축복할 수 있죠. 우리의 초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본문의 보아스처럼 왜 못하겠습니까? 왜 축복 못하겠고, 왜 그를 사랑하지 못하겠고, 왜 그를 배려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안에서 일하신다 믿으시고 또 하나님이 더 일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보아스의 마음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긍정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보호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 행복한 가정으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시키지 않는 정말로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 하세요. 축복하는 말 하세요. 그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룻은 타작마당을 빠져나서 성읍을 지나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속에서 문이 삐그덕 열렸을 것이고 룻이 들어오는 걸 보자 시어머니는 깨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16절 17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은 너는 누구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칫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직 어둠이 다 거치지 않은 새벽이니까 삐그덕하고 들어오는 걸 보고 여인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누군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가 룻을 왜 보냈습니까? 가서 며느리,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냥 느낌이 이런 겁니다. 네가 갈 때는 과부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냐? 너의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나오미에게 룻이 줄 수 있는 대답이 없어요.
아직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신에 뭐를 들고 왔습니까? 보리자리를 들고 와서 이 보리자리를 내밀면서 이것이 어머니에게 전달한 메시지라고. 특이한 것은 보아스하고 룻이 대화를 할 때 보리를 줄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부어 담아주고 이어주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룻이 이 보리자리를 주면서 보아스가 한 말이 있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보리자루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보아스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가요, 문학적인 기법을 쓴 겁니다. 앞에서는 생략을 하고 뒤쪽에서 그 말을 써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보리자루를 보낸 것이라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은 여기 나오는 빈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비어서 돌아온다 할 때 이 비다라고 하는 단어가 레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 텅 비어 있다고 썼던 이 레캄의 단어를요, 지금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빈손으로 비어 있는 상태로 가지 말고 이걸 가져가서 채우라고 메시지가 분명해졌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듣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보아스 입술을 통해서 내 인생을 채우신다고, 우리 가문을 채우신다고 그렇게 들은 거죠. 여기서는 아멘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상황적 메시지를 줘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긍정의 메시지로 해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입술에다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내가 비어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듣자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 이에,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나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서 뭐를 느꼈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너는 이제 앉아있으라고. 네가 할 건 다 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네가 일을 멈추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쉬지 않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앉아있어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이 나오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확신이 없었다면 그녀가 룻을 앉아있으라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권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 그 사람에게 보내야죠. 날이 밝자마자 룻을 다시 예쁘게 치장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내야죠. 이게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은 여인이 남편의 형제들에게 결혼을 요청할 수 있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수원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명기 25장도 레위기 25장도 그 비슷한 고엘 제도를 제가 말씀드려요. 땅을 사주는 거. 근데 그 제도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과부가 남자에게 가가지고 결혼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5장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주도적으로 남편의 형제를 찾아가는 여인이 누구고 그 남편 형제를 데리고 재판에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권리가 있어요. 특별히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은 남편의 형제를 찾아가서 결혼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나오미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까 너는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니까 네가 나설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다릴 때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미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전 시간과 이 이전 시간에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적극적인 여인이었어요. 네가 가라고, 가서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이 일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침실로 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으라고. 왜 그랬습니까?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확인이 된 시점부터는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 도전의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이 왜 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계시는 거 알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전해봐야지 알아요. 내 밭에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하실지 안 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려봐야 알죠. 나오미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룻을 보낸 거죠. 도전시킨 거죠. 무모해 보여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가지고 확인한 게 하나가 있죠. 메시지가 왔잖아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확인이 되었어요. 확인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되고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드니까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는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특별히 믿음 안에서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많은 사람이 도전에 실패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속으로 이미 재단을 다 해버려요. 나는 이 일 안 되고 내 자녀 이거 안 될 거고 우리 교회 이거 안 될 거고 마음으로 다 잘라버리고 도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늘 그렇고 그래요. 마음에서 심장이 뛰는 경험이 없어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최근에 심장이 뛰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막 심장이 막 박동이 쳐서 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 막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미칠 것 같은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못 해보셨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히 도전을 안 하면 그런 경험 못 합니다. 도전을 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막 기대가 되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막 심장이 막 쿵쾅 뛰는 거죠. 근데 늘 그렇고 그런 일만 해요.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만 해요. 누구나 그냥 보면 그럴듯한 일만 하려고 하지 믿음으로 도전을 안 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도전을 합니다.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과부가 이방인 여자가 어떻게 부유한 보아스 결혼을 하겠어요? 그 도전을 해요. 근데 도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내가 그 안에서 일한다는 확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다림이 없이 열매 맺어지는 것도 없어요. 씨앗 뿌린다고 바로 거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씨앗을 뿌리고 나서 뭐 해야 되면 기다려야죠. 비를 내리실지, 이슬을 내려주실지, 강한 햇볕을 주실지, 선선한 바람을 주실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거두온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또 다른 믿음의 이름이 인내라는 거 명심하세요. 인내함이 없이 거두는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75세예요.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주셨는데 11장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실 때까지 몇 년 걸렸다고? 10년에서 15년 걸려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3년이에요. 절대로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내가 그 믿음대로 뭔가를 도전을 했어도 그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실족을 하죠. 기도하다 포기하잖아요. 아닌가 보다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고 도전을 하다가 낙심해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안 그려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를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일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다림에도 익숙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지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낙심도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다고. 바울에게는 15년의 기다림이 있었고 요셉에게는 13년의 기다림이 있었다면 왜 나는 안 기다려야 되냐고.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씨를 뿌릴지도 알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보아스의 모습 속에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과 룻과 나오미 속에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 생각합니다. 보아스 안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긍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이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절대적으로 배려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미움의 현장에서 일하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긍정의 분이시라면 부정의 현장 속에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보아스의 마음을 가져오십시오. 긍정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배려하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룻과 나오미의 모습도 가져오십시오. 그들은 도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도전은 하지만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을 하고 그 말씀이 반드시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고 하신 하박국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긍정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려하며, 또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기적은 오늘의 우리의 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려고 합니다. 가사가 이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나이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는 것과 머무르는 것 두 가지가 다 믿음입니다. 도전하시면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뜻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아스의 마음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항상 긍정하시고 축복하려고 하시고 배려하라고 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보아스의 마음뿐만 아니라 룻과 나오미의 마음도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자녀가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도전하시고,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이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배려의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살았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는 사람이